그러고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 중요성,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친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만큼 우리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도 우리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사랑,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형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죠. 더 폭넓게는 이것이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관계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수직적 개념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참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나태가 그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한 그런 관계, 그것은 내 가까운 형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 친지, 멀게는 이 글로벌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더 크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본문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이웃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더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촌 사회가 가장 가깝게 내 형제나 친지나 이웃과의 그런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생긴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좀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그 영화에 보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주 오지에서 그런 도토리 나무를 그렇게 심습니다. 해마다 양을 내려가면서 이 도토리 나무를 심어요. 이 숲이 아주 울창하게 그렇게 우거지고, 이 사람은 평생에 거쳐서 그 나무를 심는데 일생을 그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다한 다음에 죽게 되지만은 그 후세의 세대가 이 죽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잘 조림이 되어진 그런 산을 통해서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이 평화를 우리 세대에서 이것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심는 이 평화와 이 심는 이러한 일들은 다음 세대에서 얼마든지 열매로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이 현세의 삶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넥스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투자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든 그 영상을 쭉 보니까 그 영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문화생활이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이 문화생활
보다도 더 우리에게 저급한 저들과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생활을 즐기면서 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만큼 우리가 이 주어진 우리 세대에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감적인 이 평화를 심는 일들은 우리가 많이 심고 다음 세대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져봅니다. 오늘 10절부터 오늘 21절의 말씀이 바로 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웃에 대한 얘기, 평화에 대한 얘기, 또 신앙에 대한 그런 게으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앙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지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느냐 하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지? 우리 신앙인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 또 하나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냐? 11절에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사는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열심을 내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포괄되어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11절의 의미는 신앙의 게으름을 얘기해 줍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실려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개미와 배짱인가요? 배짱이는 뭐 일처리 계속 뭐 음악이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렇죠? 개미는 그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먹을 것을 쌓아놨죠.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1절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게 먹고 사는 이야기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냐? 바로 신앙의 이야기. 신앙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부지런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나태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어긋나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를 멀리하는 삶이 결국은 게으름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게 신앙의 게으름. 주를 멀리 떠나는 것이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는 겁니다. 즉 신앙의 나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낮과 밤이 좀 바뀐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뭐 일하고 활동하다가 또 아침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아침에는 잠을 자고 오전 내내 자는 사람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밤낮이 바뀐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좋지 못합니다. 물론 직업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뭐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이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몸에 병이 오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요, 창조 질서와 어긋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육체나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불치병으로 불리우는 에이즈라는 여러분 병 여러분 잘 알죠? 성접촉으로부터 오는 이 병들이에요.
이거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이런 병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에 대해서, 성 접촉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이 성 접촉이 아닌, 성생활이 아닌 삐뚤어진 이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에이즈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국회에서 뭐 평등법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은 악법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악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단체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반대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어요. 이법 통과되면요, 하마터면 여러분 딸 중에서 딸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주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서를 깨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생활 리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쭉 일관된 패턴대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날 우리가 이것은 뭐 또 거꾸로 좀 아니면 우리가 이 일관된 생활의 패턴대로 살지 못하면 그 다음날은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피곤하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 이런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질병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 서울시 그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히어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TV 뉴스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암암리 했던 일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롯의 자녀가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파멸되고 그 지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만연되어 있는 이 동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묵고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질서와 이와 같이 깨어지게 되면요, 신앙의 게으름이 옵니다. 신앙의 나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병든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가, 건강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병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이 진짜 지금 올바른 노선을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 건강한가? 그렇지만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 유명한 여러분 TV를 틀면은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를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건강한가? 나태해 있진 않은가? 혹시 내 신앙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있진 않은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신앙의 게으름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앙의 질서를 깨는 요인으로서 게으름, 신앙의 나태를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에 슬기로운 생활.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건가요? 슬기로운 생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신앙인의 또 한 가지 덕목은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했어요. 원수를 판단한 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심지어 내 원수까지라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됩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제가 딸만 둘이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큰 집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양자를 왔어요. 저희 어머니 집에. 저희 외갓집이 그래도 땅에서 논 한 20마지기, 또 밭이 뭐 좀 비알밭이긴 하고 평지밭도 있지만 거의 한 2, 3천 평. 뭐 시골에서 그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 없어요. 이 양자가 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양자 한 거 보고 그걸 땅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해서 땅을 한 양자도 드리고 한 7, 8년 정도 땅을 이전해 주지 않았어요. 땅을 이전해 주려면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제 한 분밖에 없는 이모의 도장이 필요하고. 근데 오늘 갑자기 농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나 그 도장이 필요 없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사기죄를 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잖아요. 이 괘씸한 놈이죠. 내가 안 해줄까봐 너희 해놓은 거 보고서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줄까봐 너희가 특별조치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재판을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지만 또 그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촌 그 남동생한테 반감을 가졌어요. 그렇게 특별조치법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딱 이전하고 나니까 저희 외할머니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180도 틀려요. 그래서 잦은 분쟁이 일어났죠. 잦은 분쟁이. 이게 저희 어머니 그것이 합병이 돼버렸어요. 합병이 됐어요. 그 양자로 드린 그 사촌 남동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뭐 그렇다고 뭐 그 재판해가지고 땅을 되돌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다 뭐 이런 듯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거기 더 이상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주일에도 밤에라도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예,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야, 진짜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낼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고 내 원수까지라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고 내가 이제 이따가 차 타고 갈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어떤 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 때문에 웃고 한 가지 때문에 울고 그럴 필요 없이 일관된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관된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울고 뭐 하나 때문에 웃고 그러지 말고 일관된 믿음의 신앙.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들이나 또 여기까지 제가 또 교제하는 분들이나 아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세월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배신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꾸준하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훨씬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 일부 극히 적은 분들이 보다 일관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삶.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섬겨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명절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 전통을 따라서 제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게 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고 제례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낸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 기도를 가겠어요? 안 믿는 형제들이 그냥 욕하고 와가지고 왜 제사도 안 지내느니 왜 먹을 것도 없느니 뭐 준비도 안 했느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때 해서 또 기도는요 그런 명절 때를 맞춰가지고 뭐 기도원에 무슨 특별 아주 부집회가 있어. 그런 핑계로 이제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그런 가족, 이웃들과는 평생을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례는 안 하고 제례는 안 지난다고 하더라도 먹을 것도 풍성히 만들고 해가지고 형제들을 잘 섬기세요. 그렇게 잘 섬기고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명절 때에 아주 도리를 더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접하기 더 좋아. 더 먼저 대접을 하고 그렇게 풍성하게 지내면 그 안 믿는 형제들도 비록 우리가 제례는 지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이수행이도 막말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명절을 아주 따뜻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명절 때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뭐 예수 안 믿고 우리는 뭐 제례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쭉 빨다가 형제가 오고 이웃이면 그냥 대접도 안 하면 이거보다도 더 큰 흉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더 풍성하게 했어요. 더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압니다만은 그래도 제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풍성한 준비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이게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에서도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믿지 않지만 언젠가 그들도 태신자, 언젠가 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명제 아래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복음의 지평을 우리가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저 믿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들과 담쌀 필요는 없습니다. 담을 쌓게 되면 평생 그들과의 그러한 전도의 문은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두날개 여러분 훈련들 많이 받았는데 이제 다 까먹었죠. 전도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서 전도하려면 관계를 가져야 되죠. 껌 한 통 사갖고 가가지고 하나 낱개씩이라도 나누는 게 이게 관계예요. 그렇죠?
저 대형마트 가면 싸게 삽니다. 물건. 그런데 굳이 내 집 골목에 있는 골목에 가서 왜 조금 더 비싼 돈 주고 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 가게집 구멍가게 아저씨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조금 더 주고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 관계입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서로 마음을 같여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원수를 끌어안는 겁니다. 원수를 끌어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꽤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용광로 같은 마음으로 그 원수를 푸는 거예요. 원수를 푸는 거예요. 이것은 미움의 대상인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미워 죽겠죠.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외롭게 써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푸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푸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의 하품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다. 평강을 주시다. 샬롬, 평강. 주신 이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가서 평안을 빌으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평안. 평안하뇨. 평강을 빕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만나면은 인사가 욕이더라고요. 야, 이 XX야, 잘 있었냐? 야, 이놈아, XX야? 맨 만나면 인사가 그런데 이게 온전한 인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먼저 상대방에 대한 평강을 샬롬, 평안하니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가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은 유럽이다, 아시안이다, 남미다, 해가지고 서로 평안을 이렇게 그렇게 회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 언젠간 깨져요. 이제 중국과 미국이 막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야, 이제 신냉전까지 가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었죠.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100억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북한에 100억을 준대요. 100억이라는 건 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시큰둥해요. 여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든지 말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청을 하든가 저들이 줄게 받을 준비가 되면 우리가 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준대요. 무조건. 조건 없이. 근데 저들의 반응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더 달라는 건지 덜 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억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까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이라는 핵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도 꼬여 비틀어졌어요. 미국도 못 풀고 우리는 못 풀고 아무도 못 풀어. 이건 이미 주어진 건, 이미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건 이걸 언제까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거 아이고 우리 거 지금 만들자 더 이상 안 만들겠습니다.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라는 정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젠간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우리가 받은 이 평강, 이것은 영원한 거죠. 이와 같이 원수 맺는 것은 사탄의 흉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맺는 일들은 여러분 사탄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죠.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그런 혐의진 일들, 분한 일들을 다 이것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품고 자게 되면 내 마음에, 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분함을 다 풀고 잠자리에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손양한 목사님의 일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식 둘을 죽인, 자기 자식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을 삼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그를 둘씩이나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 삼아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그렇게 삼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엔 쉽지 않지만요, 원수를 사랑으로 껴안는다는 거, 이것은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큰 것까지도 다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요.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을게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애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원수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왕이신, 그 왕이신 당신께서 왕가를 벗어놓으시고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어요.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즉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하나님과 저희와 그런 제약된 관계를 화목해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그런 제약된 관계를 화평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약된 인간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 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장문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도덕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주님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모두가 원수된 곳에까지 가서 주님의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